몇 주 전부터 시작된 요소수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요소수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저도 저와 별로 관계가 없는 거여서 주유소에서 이렇게 글자가 쓰여졌던 좀 기억이 나고 저와 상관없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수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 요소수는 버스와 트럭, 긴급 구호 차량 등 디젤 차량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디젤 차량은 배출가스를 정화시켜주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데 이것을 작동하는데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또 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되는데 최근 중국이 석탄이 부족해서 이 석탄을 추출하는 이 요소수의 수출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수입을 못 하니까 지금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98%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10년 전에 공장이 다 문을 닫아서 지금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이 수입에 대한 문제가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었던 이 요소수 하나가 나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고 교역자가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름도 있고 또 얼굴도 또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보다도 오히려 묵묵히 열심히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어려움에 빠질 거예요. 예배 숫자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봉사할 때 사람이 부족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이고 평상시에는 잘 우리가 표시가 안 나지만 정말로 이 교회가 혹시 어려움이 있고 위기 있을 때 여러분 한 분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살 수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에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수많은 세포와 수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 그게 병들고 그게 없다면은 우리 신체의 건강과 균형이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머리카락 없으면은 샴푸 값이 덜 들겠지만 머리카락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젊어 보이려고 가발도 써야 되고 뭐 약도 발라야 되고 뭐 털 하나도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그게 없으면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몸에 뭐 하나에 약간 어떤 증세가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몸이 막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지체는 여러 가지고 역할과 달란트와 은사와 받은 은혜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안에서 그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자기 자리를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긴 절을 읽었지만 이 모든 거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도 틀리고 달란트 틀리고 은사 틀리고 생김새 틀리고 환경이 다 틀리지만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서로 다 틀립니다. 다릅니다. 달란트도 틀리고 은사도 틀리고 역할도 틀리고 신기하게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기하게도 다 은사가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재능도 틀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도 다 틀린 거예요.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악하지 아니하고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원어로 오이코노모이라는 단어인데 오이코노모스에서 나왔어요. 이 뜻은 뭐냐? 집을 관리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잘 써요. 우리 집사님 잘 써요. 사회에서도 신문에다 보면 무슨 어디 집사라고 나와요. 집사. 이분은 교회 집사가 아니라 뭐 하는 분이에요? 집을 지키는 분이에요. 회장님의 집을 관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과 재산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맡겨주는 집사의 역할, 오이코노모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청지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 몸인데, 내 영혼인데, 내 새끼인데, 내 부인인데, 내 남편인데, 내 부모인데, 내 돈인데, 내 집인데 하면서 다 내 걸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현상은 다 내 것 같지만 그 근원을 따져보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욥기서 1장 22절 앞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욥이 동방의 부자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물과 모든 가축과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려요. 지금은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찬양할 시간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탄과 저주와 절망을 하는 그 시간에 이 욥은 1장 22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좋을 때 아주 기쁠 때 이 고백하면 또 너무나 멋진데 욥의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하고 아내 빼놓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다 가져가신 거 하나님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나온 그 구절이 더 귀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그 슬픔 가운데서도 찬송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거인지 다 위로부터 왔어요. 다 부모님부터 온 거고 주변의 도움으로 온 거고 남편 아내 때문에 온 거고 다 주변의 도움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 근원으로 가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 네 몸이 다 네 건 줄 아냐? 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이 있어. 내가 들어가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차지할 그 전이는 너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유행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학교 다닐 때 유행가 많이 부르셨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저도 막 흥얼흥얼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이 진짜 자기 인생인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로 자기 뜻대로 살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설교하면서 딱 생각나는 거예요. 청지기. 야,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지만 진짜 나라를 지키는 청지기가 누가 있었을까? 많은 분이 있지만 이 이순신 장군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원균이라는 라이벌에 의해서 계속 모함을 받고 주변에 시기를 받는 거예요. 또 앞에 가는 길에 도와주는 사람보다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자기에게 그 맡겨진 그 일을 철저하게 해내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보다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원균이 해전에서 일본 왜군에게 대패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를 들은 조선 왕 선조가 차라리 수군을 없애자. 바닷가는 포기하자. 어차피 우리는 병력도 없고 맨날 지니까 차라리 육지라도 제대로 지키자 해서 수군을 없애려고 했어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그 상소문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만약 수군을 전부 없애버린다면 이는 적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며 호남을 통해 한강까지 도달할 것이니 이것은 신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배후 수는 비록 적지만 미천한 신이 죽지 않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소문을 보내고 그 바다를 끝내 지키고 드디어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 133척의 배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힘이 세서 당시에 화포가 좋아서 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다 작전 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힘으로 안 낸다. 어떻게 이길까? 여러분, 지금도 그 명량해전 일하는 데가 그 무슨 목? 무슨 목? 울들목. 제가 가봤어요. 울들목을 지나는 진도대교가 있고, 지금은요 9월 달에 2달 전에 케이블카가 낮아 있어요. 딱 그 다리에서 보니까요, 이게 강물이 아니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인데요, 바닷물이 막 회오리가 붙여요. 회오리요. 이거 바닷물이 흐르는 속도가요, 바닷물로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파도 치는 거 바람 불 때 빼놓고 잔잔한데, 바람도 안 부는데 막 바닷물이 막 이렇게 막 흘러가, 막 거품이 나면 흘러가요. 막 우당탕탕탕탕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옆에 갈 수가 없대요. 그 다리 밑에 가서 갈 수가 없어요. 워낙 소리가 크고 막 무서워서 갈 수가 없을 정도래요. 그렇게 막 물살이 막 세고, 갑자기 막 넓은 데서 막 좁아지니까 막 물살이 막 센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렇지, 이걸 이용하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불과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왜군을 다 섬멸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순신 장군이 자기의 영달만 위하였다면 아마 아이고 선조 왕이시여, 그래요, 숙은 힘이 없습니다, 그냥 다 해체시키시죠 하면서 아마 안전을 도망해서 아마 서울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는 그 일념 하나, 힘들고 어려우지만 버텨내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세상에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에 있든, 어떤 부를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지만 가장 그 근본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3절 맨 앞에 보니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값으로. 이게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값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짜리냐? 500원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도 아니고 무슨 짜리?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 사람의 종 되지 말고 세상의 종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미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녀의 젊은 시절 너무나 불운했어요. 사생아로 태어나고 엄마 아빠는 일찍 이혼하고 9살 때 성폭행 당하고 14살 때 아이 낳고 20대에는 마약에 손대고 밖에 안 나가고 맨날 먹기만 하니까 비만으로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세상으로 말하면 거의 이제 실패자예요. 근데 할머니의 믿음의 도움으로, 야, 인플이 성경 읽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성경 읽으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그가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사명, 내가 발견한 사명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 자, 윈프리가 생각해 보니까, 야, 방송 출연하면요, 출연료가 뭐 어마어마해요. 막 돈이 뭐 몇천억, 몇 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지?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지? 야, 이건 복으로 그치면 안 된다. 내가 이걸 가지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거야. 이거를 이 오프라 윈프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얼마나 아팠습니까? 지나가 보니까 그 아팠던 게
지금 오히려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야, 지금도 나 같은 어린 시절을 겪은 수많은 아마 청소년들이 있을 거다. 얘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고통을 같이 겪어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야,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마음이 설레이는 겁니다. 이거는 헛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지? 내가 해야 되지? 나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극복했잖아? 그러면서 이걸 사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때로는요, 오프라 윈프리가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손 벌리고 막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귀찮죠. 부담되죠. 그런데 야, 내가 그런 자리에 있구나. 남이 하지 못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 오히려 부담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청지기로 깨닫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부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청지기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지기들은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어. 야, 내가 이 달란트 줄게. 내가 너 이런 과정으로 인도할 거야. 따라와. 분명해요.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고 그럴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벽면에 프랑카드 붙여져 있죠? 프랑카드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교회 안에 말고요. 여기 옆에, 또 옆이니까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개천 옆에 붙여놨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 한번 보신 분 손 들어요. 보신 분. 보신 분도 없어. 보신 분도. 우리 안수입상 권사님 우리에게 오셨는데 지나다니면서 이게 막 다 오더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서 감동 없는 분은 이게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다 한 구절 보더라도 야, 그래, 예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야. 분명한 목적이 있네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 못 만나니까요, 겉으로 만나니까요, 이것도 해보다가 저것도 해보다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확실히 체험하고 만나면 흔들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광주에서 태어나면 광주라는 공간, 2000년대라는 그 공간, 시간, 우리가 몇 초 사이에 저 아프리카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고, 또 지금 살다가 또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우리는 제약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 공간과 시간을 잘 관리하고 아끼고 살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세월을 아낍시다. 이걸 젊은 우리 청소년에게 이야기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아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알려고 그러면요, 경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나이가 되셔야지, 야,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90세 되신 우리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90세까지 사시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겨운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어요? 혼납니다. 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시간이요, 훅 지나갔어요. 훅 지나갔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빠져.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지만 이 마음으로, 몸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해보고 방황해보고 나중에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육체의 청지기, 우리 정신과 영혼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옆에 분에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앞에 있는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하는 자세가 나왔는데 11절이에요. 자, 첫 번째, 말을 하는데. 왜요? 세상에서 말이 가장 귀해요. 말이 가장 앞서고, 말이 가장 많고, 말이 가장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냐? 자, 1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말하려면 누구같이 하고? 김권사님 같이 하고? 박집사님 같이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듣는 것 같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속된 말 아닙니다. 은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희롱하는 말 아니에요. 누구를 비판하거나 함부로 저주하는 말 아니에요. 잘 지켜보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의 심정으로 계속 기다려주고, 자식이 돌아올 때 신을 사이도 없이 뛰어가서 안아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교우를 같이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우리 자녀를 대하고, 부모님 대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해보면 알아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 있고 인간의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 있고 세상의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청지기 사명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봉사. 누가 봉사하려면 어떤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끝까지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천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사실 재능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고 행동도 겉과 속이 다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막 밀어준다는 거야. 막 밀어줘요. 나는 50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밀어주시면요, 막 100도 하는 거고 200도 하는 거고 300도 하는 거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세요. 50 하려고 하면요, 열도 못 가서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여러분 2022년도 봉사할 거 다 끼워놨어요. 자, 내년을 1년 앞두고 비록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봉사할 걸 다 드렸어요.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 거의
반절 이상은 다 봉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봉사에 체크를 할 때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거 꼭 할 거야 라고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좌충우동을 할 거란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믿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주셔요. 내가 더 달라 해서 주고 가만히 있다 해서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거 다 이미 주셔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예요. 그 주인을 잘 믿고 신뢰하고 내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아이, 주인 못 믿겠어요? 나는 여기 못 믿겠어요? 하면서 감춰두고 쌓아두고 버려두고 소홀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란트가 주어지든 10달란트가 주어지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지금 서울시 시의원이시더라고요. 비례대표 1번이에요, 1번. 여자분인데 대령 출신이에요, 대령 출신. 이분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정말로 정치하는 분이 있고 정치꾼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요, 정치꾼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가 야가 되기도 하고 야가 여가 되기도 하고 집권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그 포지션만 바꿔서 해야 되는데요.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파라고 무조건 다 반대합니다. 나라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 국민일보에 보니까 한 대학교에서 한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빨리 전파되는 종교가 뭐냐? 가장 급속도로 전파된 종교가 뭐냐? 여러분, 그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이슬람교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냐? 자기 숭배 종교예요. 자기만 숭배하는 종교예요. 내가 최고예요. 우리 교인이 세례 받기 전에, 황정직 임직 받기 전에 꼭 우리가 암기하고 외워야 될 게 뭐냐? 웨스트민스터 교리 서열이 문답 1번은 꼭 외워야 돼요. 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답 딱 나와요. 답이 뭐예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인의 1번이에요. 1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있지만 나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1번이에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최고로 빨리 확산된 종교, 자기 숭배 종교는 뭐냐? 당신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원히 즐거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쾌락, 만족 이외에는 다 필요 없다. 조금 더 한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조금 챙겨줘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거 다 축적했지만 그걸 어디다 써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 주고 총명 주고 그 부와 귀와 명예 다 주었는데 그 자식때 가서는 남북이 분열되고 망하고 계속 어려운 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눠야 되는데 꽉 쥐고 있는 거야. 그 재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금이 그렇게 돌같이 흔한
것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주실 때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러 줬는데 복만 우리가 생각하고 청지기 사명 못한다면은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2022년도도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청지기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